출애굽기 20장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문답 오늘 제 70문답부터 75문답의 내용인데요. 10계명의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두 말씀을 두고 함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과 말에 있어서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 그러면 이 7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숙지 못한 생각, 말, 행동을 금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계명은 무엇인가?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것인데, 그러면 8계명을 통해서 명하는 것은 합당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금하는 것은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이다. 뭐 이렇게 좀 상식적인 어떤 답을 제시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 하나를 못 깨달으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전부 상처가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도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의 현실과 어려움들이 전부 상처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소유한 자의 허락되어지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되죠.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올 때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될 거예요. 보이는 조건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이거를 넘어서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눈을 떴던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이 볼 때 우리 인생이 너무 작은 것 같고 참 연약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매일매일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나를 살리는, 회복하는, 치유하는 이런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행복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중심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고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죠. 기대하고 바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작은 인생인 것 같은데 나의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유일한 축복이 발견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확인된 사람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이 축복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그 말이 아무리 뛰어난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축복이 체험되어지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말이라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 상대방에게 천둥 소리처럼 들리도록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이 되는 말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안 되는 것 같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원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거꾸로 이해하면 사단에게 자꾸 속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아멘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 진짜 내가 지금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제대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그게 벌써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은 사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좀 도와서 교회에 이렇게 등록시키는 그것이 전도 운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진짜 전도 운동은 황금어장을 찾는 거거든요. 전문인들이 황금어장입니다. 너무 30년, 40년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사실은 답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전문인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문인들은 성공했고 화려하고 대단한 세상적인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엘리트들, 성공자들은 대단하겠구나. 나 같은 인생은 비교도 안 되는구나. 아직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 청소년들 중에서 한 해에 50만 명 가까이 되는 청소년들이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조금 지나면 사회의 각종 서비스 분야에 진출해서 거의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하면서 사회를 지탱하는데 여기에서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시작이 됩니다. 사각지대예요.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진짜 사각지대는 뭐냐? 오늘 말씀으로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바로 이 현장이 어떤 면에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방치되어져 있는 관심 갖지 않고 있는 황금어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오로지 나의 건강, 나의 행복,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되는 거, 우리 중심으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황금어장은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조금 더 지나면 재앙이 임하는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황금어장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200만 명 가까이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다민족들이 자기네 나라의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현장과 그 민족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니까 오히려 우상 종교가 득세하는 황금어장이 재앙이 시작되는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 운동은 황금어장을 찾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면 전도, 사명, 선교 억지로 하게 되죠. 그건 부담이 됩니다. 지속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전도 운동의 진짜 시작은 내 자신이 이 영광의 복음을 누리고 그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 속에서 그 응답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게 된다면 바로 이게 중요한 전도 운동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도의 가장 큰 과제가 뭐냐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 음란의 문제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인데 출애굽기 20장 14절에도 보면 간음하지 마라. 이 말은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막 벌어지고 있었던 문제죠.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고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계속 그렇게 하면 내 육체는 마귀에게 내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에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성의 가장 큰 무기가 정결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초대교회 안에도 이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죠.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 이 음란의 문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문제입니다. 좀 방법이 다를 뿐이지 계속 있어 왔죠. 지금은 너무나 쉽게 이런 부분에 문화적으로 노출돼 있고 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굉장히 발전해 있어서 그냥 너무나 쉽게 이 속에 많은 어려움 속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마음만 품어도 이미 범죄한 것과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21세기의 어떤 면에서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문화가 점점 이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요. 아이돌, 그 친구들이 이렇게 형상화하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막 이런 것들을 좀 부추기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패션이나 또 여러 가지 문화가 너무나 손쉽게 우리의 어떤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섹스 문화라고 하죠. 그 섹슈얼한 그 문화 쪽으로 점점 발전해서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업화되어져 있고 아주 전문화되어져서 이제는 N번방 사건 같은 이런 문제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막 그냥 광범위하게 번지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떤 취향이다, 선택이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가 정말 중대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 전도자가 알고 정말 중요한 21세기의 전도의 큰 과제다. 이렇게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간에게 점점 문제가 되는데 이게 현장의 전도의 큰 과제다.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중에 읽어나가는 중에 허락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것 때문에 이 지구 전체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 어떤 면에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너무 율법적으로 이 성에 대해서 막 금지하고 순결만 강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문화적으로 이렇게 팽배해져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가 전부 재미 문화, 쾌락 문화, 그냥 금방금방 변하는 순간적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뭔가 행복을 찾는다면
답이 되지 않으니까 점점점 갈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목마를 때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벅벅벅 들이마시는 것처럼 사실은 갈등과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손쉽게 생각했던 그 문제가 사단의 통로가 되는,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들이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운동, 렘넌트 운동에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 분야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기능과 우리가 가진 전문 현장의 복음의 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문화운동을, 이 시대의 바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태도와 또 우리 자신의 인생관이 회복이 되도록 우리가 답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고의 전도의 방향이 이 21세기의 이 부분이 아닌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제4차 산업혁명 속으로 막 급속하게 변화되어져 있으니까 적응이 안 되고 부적응의 상태에서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그냥 너무나 쉽게 문화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허용하고 그냥 어, 인생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고 또 남녀의 차이도 모르고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육체만 성장하고 육체적 쾌락에만 집착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의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나와서 막 성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현장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죠. 이미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이상한 정보들을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다 알고 있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것을 쉽게 그냥 어떤 내가 성적인 것을 선택하는 범위 안에 이미 들어와서 많은 그런 선택을 하고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계 안에서는 그냥 순결만 강조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죄책감만 가져다 주는 거죠. 막 더 이상 순결을 강조하는 교회는 나오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문화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답을 줘야 될 것인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모든 문제는 길이 되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깨달으면 그런 문제들이 전부 상처가 되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복음 가진 자의 모든 문제는 실수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8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도둑질하지 마라. 사실 이 도둑질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모르고 호기심으로 할 때에도 어떤 면에서는 분명하게 징계를 해줘야 됩니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처음에 아이들은 이게 대단한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호기심으로 숨어서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 그 막내 아이도 말이죠. 예전에 아주 어릴 때, 전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냥 자전거가 있으면 열쇠 안 쳐 있으면 그냥 타고 오는 거예요. 그게 훔쳐왔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니, 슈퍼에 자전거 밖에 두고 아이가 갔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그 자전거를 막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파출소에 우리 과천에 앞에 막 데리고 가면서 네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너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건데 엄마 아빠가 저 부모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엄마 아빠가 대신 잡혀가야 된다. 너 빨리 경찰서에 가서 고백해야 된다.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면 용서해 줄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파출소에 가가지고 저 우리 아이가 이런데 조금 혼 좀 내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 나와가지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막 야단 쳐주고 반성문 쓰게 했거든요. 뭐 그 일 때문인지 몰라도 그 일이 그다음부터는 진행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에이, 뭐, 복음이면 끝났지. 그냥 일반적인 일탈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둑질은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탐심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누가 가져다 줬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마귀가 심은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인데 마치 그것이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길이 되는데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자리 잡게 되고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만 채워지던 인간의 심령은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뭔가 좋은 것이 보이면 선과 악을 알게 됐으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저것이 있으면 행복해지겠지 이런 기준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탐심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탐심의 결과가 도둑질로 오게 되고 나중에는 그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사람까지 죽이는 영적 문제가 덮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도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마귀가 예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속인 겁니다.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탐심을 자극한 거거든요.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에도 나오죠. 게하시가 탐심이 생겨서 자기 선생님은 거절했는데 그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고 나서 자기가 갖고 온 재물을 선생님께 드리니까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그 나아만 장군을 따라가서 이 종 게하시가 탐심이 생기니까 우리 선생님이 달라고 한다 해가지고는 금 한 달란트하고 옷 한 벌을 얻게 되죠. 이것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가서 생긴 결과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보다 세상의 조건이 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넘어서서 그 탐심에 따라 마음을 허용하는 문제가 생길 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특별히 전문인들이 전문 현장에서 쉽게 허용하는 그러한 탐심으로 시작되어지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챈다든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피해를 입혀서라도 내가 성공하는 선택을 한다든지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크고 작든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정신질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조심시키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이 도둑질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도둑질이 목적이 아니라 그 스릴, 그 재미를 느끼게 되고요. 나중에는 재미로 하게 됩니다. 아주 재산이 많은 부인네들이 아주머니가 백화점에서 절도를 하다가 걸리는 그런 뉴스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검사가 그렇게 재미로 도둑질 하다가 들켜서 뉴스에 나온 것도 전 봤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 도둑질이라는 행위가 너무 스릴 있고 재미있게 느끼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정신 문제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신 문제하고 걸리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결국 그 통로가 사단의 완전히 노예가 되어져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회 문제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면 사기를 그냥 쉽게 치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닌데 좋은 물건을 점포 없이 많은 사람에게 서로 혜택을 주고 그냥 중간 마진 없이 판단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건보다 사람이 내 밑에 조직이 깔려야 이윤이 발생하고 활동비가 나오니까 나중에는 사람을 까는 거에 몰두하다 보면 빚을 지고 그 빚을 떠넘기고 앞에 사람의 돈을 가지고 그 다음 오는 사람에게 이익을 나눠주다가 이게 사람이 늘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앞에 사람의 돈도 다 고갈나니까 부도가 나거든요. 그걸 미리 알고 그 맨 위에 시작했던 사람 몇 명 빼고는 부도가 났을 때 하나도 돈을 못 건지고 완전히 망하는 것을 알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폰지 사기라고 하죠. 폰지 사기. 물건 없이 그냥 어떤 포인트를 준다. 뭐 상품권을 준다. 아니면 뭐 코인에 대한 어떤 이윤을 준다. 이런 걸로 지금도 굉장히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걸려드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죠?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 탐심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몰래 가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오는 이런 내용들도, 도둑질도 완전히 전문화되어지고 있죠. 나중에는 강제로 가져오죠. 그걸 보고 강도라고 합니다. 죽여서라도 갖고 오는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렇게 타락하는 대표적인 방향, 음란의 문제와 또 타락한 탐심이 들어와서 다른 것으로 채우다가 결국 도둑질이라고 하는 영적 문제가 되어져서 결국 사단의 노예가 되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문제거든요.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두 가지 문제로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고 복음을 전달해주고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스스로 치유되고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중보기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 붙잡으면 그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만, 그러나 복음이 아닌 율법적인 신앙에 몰두하다 보면 오히려 죄책감 속에 더 큰 사단의 노예가 되고 장악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탐심으로 시작된 도둑질이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 세 번째로,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옛사람, 그렇게 묶여있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게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될 때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도우심으로 완전히 치유되게 됩니다. 그럴 때에만 영적 문제에 걸려 있고 정신질환에 걸려 있고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이 문제에서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혹시 그 그림자 속에서 그런 문제가 들이닥칠 때는, 속게 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적인 문제와 정신질환 같은 문제와 사단에 노예되게 하는 이런 두 가지 큰 문제들을 결박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결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분명하게 이것이 영적 문제와 관련이 되고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고 사단에게 완전히 노예가 되는 문제가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요. 처음엔 잘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서 복음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면 완전히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전 세계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현장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신앙의 세력, 흑암 세력들이 우리 전도자들과 우리 후대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파고드는 불신앙과 흑암 권세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또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자들과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는 흑암 세력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결박될지어다. 불신앙을 심고 흑암 세력으로 공격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될지어다. 이런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도자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본이 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